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많은 군대로 사마리아 그들의 수도를 에워싸고 그 아합 왕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의 한 일부분이죠. 우리는 구약의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인정하시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는 것을, 생명을 잃는 것을,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유가족들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그럼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전쟁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영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국가 간의 무력과 폭력으로 서로 맞서는 것, 대결하는 것을 전쟁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요즘의 전쟁은 국가 간에만 일어나지 않죠. 기업 간에도 일어납니다. 치열한 경쟁을 우리는 전쟁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단체들 간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교 전쟁이라고 하면은요, 기독교와 불교와 아니면 이슬람이 서로 전쟁하듯이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특혜를 놓지 않기 위해서,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서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더 잘하고 있지,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무력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런 전쟁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강자보다는 약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보다는 나그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강한 남자보다는 약한 과부나 고아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로 하여금, 그 땅의 주인으로 하여금 나그네와 약자를 돌보도록 그렇게 율법은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왕이 많은 군대와 또한 많은 그 물자와 병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강한 권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왕을 세울 때에 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병거를 갖지 말아라, 많이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군사력을 제한했습니다. 권력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원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오히려 그것을 막고 계신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전쟁들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인데 그럼 그건 뭡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이 벌인 전쟁, 이 전쟁은 과연 어떤 전쟁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허락하신 그런 전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무조건 싸워라, 무조건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압과 암몬을 만났을 때는 그들과 먼저 대화로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그들이 거부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한 부족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얻은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우고 난 뒤에 그들을 진멸하고 거기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신 그 전쟁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나 이익이나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해서 어떤 결과를 원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있죠. 땅을 얻든지 특권을 얻든지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여러분 중세시대 때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출발은 그랬어요. 우리의 거룩한 땅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되찾자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군대를 모집하고 또한 그곳까지 원정을 가면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뭡니까? 지금 이슬람이, 지금 이교도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서 거기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땅을 넓히자, 우리의 지경을 넓히자라는 것이 그들의 또 다른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이익을 얻는 전쟁은 절대로 거룩한 전쟁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불교와 이슬람과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영적 전쟁이 되려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불교와 대결을 하는데 불교와 우리가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더 세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한 세속적인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모든 교회가 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옵니까?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성도들이 잘 살게 되잖아요. 다 자기 이익을 구해요. 다 세상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어떤 겁니까? 보통 우리가 선과 악이 대결하는 것을 영적 전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누구도 피 흘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에요. 따라서 선한 일의 결과는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과 선함으로 잘 양육하잖아요. 그 결과가 당장 보입니까? 아니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 전쟁을 벌인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경쟁을 하든 우리가 누구와 싸움을 하든 절대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당장 그 결과를 얻고자 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불의합니다. 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칼과 검으로 다가왔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들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칼을 집에 도로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아마 새겨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그들이 저항 세력을 결성을 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와 맞서 싸웠다라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칼로,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전쟁을,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저는 초대교회가 지켜왔던 그런 비폭력, 무저항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장을 보면은요, 왜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오랜 그런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년 동안 남에서 북을 조금 차지하면 북에서 다시 반격해오고, 또한 북의 공격에 맞서서 남은 저항을 하고, 이런 시간이 거의 5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쪽의 유다는요, 유다 지파가 크지만 그러나 2개의 지파밖에 안 돼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였습니다. 수적으로 좀 불리했겠죠. 그래서 이 유다가 아람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면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유다의 입장은 뭡니까? 이스라엘과의 어떤 국경 사이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세력, 외부의 힘, 더 큰 나라를 나를 도와달라라는 그 도움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나타나는 그런 파멸과 멸망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결혼도 계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약을 맺으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전통을 너희도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는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 방식대로 부자가 되거나 그 방식대로 강해지거나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길과 그 방법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의 원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잘 지켜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무너진 것은 그들이 서로 갈라지면서 서로 싸우면서 내가 불리하니까 더 큰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는 큰 교회 옆에 작은 교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는 뭔가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했는데 그것대로 안 되니까 뭔가 세상의 방법을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품을 드린다든지 아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죠.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더 부흥하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방법 위에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하면서 도입했던 것이 마케팅이에요. 이렇게 홍보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이런 선물을 주고 이런 상급이나 뭐 이런 걸 나눠서 교회 안에 직분을 서열화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낼 겁니다. 사람들이 더 경쟁적으로 할 겁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마케팅을 또한 조직적인 행사를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도 외부적인 영향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영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온 그 영향 때문에 우리 자신이,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를 향해야 하는 겁니까?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까? 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러나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차마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는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이나 뭐 행하는 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겠는데 왜 죄인들이 그 옆에 많은지, 왜 그렇게 병자들이 많은지,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지,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도 누구를 향해 가는 겁니까? 누구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볼 때 죄가 많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교회가 하는 사역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우리 교회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보다는요, 중간보다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죠.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할 때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이 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보다는 우리가 받아들인 세상의 비즈니스, 마케팅, 조직화하는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달라진 기준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싸웁니다. 따라서 지금 교회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잘못된 전쟁을, 잘못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저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교회에 영향을 받아서 물들어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와 헌신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방향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더 잘되고 더 복받고 더 크고 더 화려해지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나가고 있다면, 아니요, 우리는 열왕기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대립하면서 베나닷의 손을 잡고
우리 한번 이겨보자 하는 똑같은 전쟁을 우리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요. 도와준다라는 그 명목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뭘 얘기합니까? 나는 더 이상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도 그걸 인정해요. 나의 주인이신 베나닷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군가 우리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왔는데 사심 없이, 아무런 다른 의미 없이 전적으로 나만을 돕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도와주겠습니다,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잘해봅시다 라고 한다면요,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목적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저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말하는 내용을 보면 항상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누가 얼마나 성공을 해서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붙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만 빼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은요, 우리도 성공을 원합니다. 우리도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는데도 열심을 다합니다. 권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위해서 내가 90%를 쓰지 않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는요, 하는 것만큼만 해요. 그러나 그 권력으로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기준은요, 우리의 목표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땅의 일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들 하더라도, 아무리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자기가 주인이고 땅의 결과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선한 싸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면 항상 누군가 손을 잡을 때 그 상대방이 내 주인의 자리를 언제든지 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우리의 목적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뭐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손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은 수십 개, 수백 개가 됩니다. 마음으로 손잡은 것들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음으로 돈 버는 일과 손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도 손잡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손잡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저도 손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저는 마음으로 손잡은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것과 손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과도 손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도 손잡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실까도 손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손은요,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이 세상에 속한 것과는 조금 느슨해지고 다 뿌리친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잡은 손은 조금 느슨해지고 대신에 하나님과 잡은 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나타내고, 그렇게 잡은 손은 내가 좀 더 굳게 붙잡는, 세상을 향해서는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과정이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우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일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손잡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은요, 다 자기가 강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전쟁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전쟁은 결국 아무리 강한 나라와 아무리 큰 힘과 협상을 맺고 조약을 맺어도 그들은 결국 파멸로 결론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교회도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어떤 경쟁을 해야 하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향하신 그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애써 나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모습은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저는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겉모양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크기도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하진 않겠죠. 그 내부를 볼 때, 그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까?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냐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열매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하느냐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합니다. 수련회를 갑니다. 아니면 무슨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그런 행사를 준비하느냐. 그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더 좋은 사람을, 더 괜찮은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어떤 행사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좋은 교회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향하신 그곳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